누가복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기록을 했는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4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 좀 뽑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 직업은 이제 의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의사였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를 성경이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그 흔적이 많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그 여기 중간에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 1인칭 복수 그 대명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팀에 누가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도 바울 팀에 이 의사 누가가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이 전도 팀에 의사 한 사람이 같이 동행했고, 그리고 의사라는 이 사람은 대부분 이제 그 의사 직업이 굉장히 뭘 요구를 하냐 하면은 정밀한 거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사도행전 끝자락을 보면 28장 16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까지 이렇게 포로로 이송될 때,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걸 보면 그때 누가도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근데 그 일에 나도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좀 막연하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 확실함이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한 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들이에요. 그것을 데오빌로 이 각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루어주고자 지금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편지 형식으로 전달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록 목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썼느냐는 좀 얘기를 나눴고요. 의사라는 사람이 썼고, 이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간에 바울과 어떻게 알게 돼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해서 끝까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증인 바울의 삶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 또 직업상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 그 기록 목적은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 로마 고위 관료, 각하라는 이 타이틀을 보면 굉장히 높은 관료예요. 그 데오빌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서 편지 형식으로 그에게 전달했다. 전도의 한 방식이죠. 이게 말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게 글로,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어떤 식이었는가? 우리가 이 신약 성서에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러니까 역사서는 딱 하나,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이 사복음서를 역사서라고는, 무슨 역사는 역사죠. 예수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지만, 근데 역사서로 포함시키지 않고 이거는 그냥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렇게 증거하는. 근데 네 명이 각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기록을 이제 한 거죠.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서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다른 거하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그 한 복음이지만 이 누가복음은 참 독특합니다. 조금 이따 그걸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사도행전 만약에 없다, 사도행전이 없었다, 그러면 신약 성서가 신약의 그 27 가운데 하나 빼면 26권이 제대로 이해가 될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약 성서에서 이 누가가 갖고 있는 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주님의 남긴 이 복음을 상대 어떤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일에 참여했을까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치밀한 작업들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인 누가가 이 로마의 고위 관료된 이 데오빌로와 관계가 됐을까?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단순한 추론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직업상 그게 될 수도 있었겠다. 이 직업이 의사면 의사는 이 접촉할 수 있는 이 경계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직업은 뭐 그냥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제한성이 있는데 의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미국 선교사 가운데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884년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서양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6살 때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20년을 사역을 했는데, 갑신정변 때 그 칼에 찔린 이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고위 관료입니다. 알렌이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알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좀 고쳐 한번 해봐라. 의사니까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계기로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제 궁중에 드나들면서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 민비와 친척이에요. 가지고 고종 왕이죠. 그리고 민비와 친분이 세워지고, 그때 이 고종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알렌 선교사를 이제 후원해서 고바라 다음에 1885년에 병원 재중원을 설립하고, 그게 오늘날 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의 선교사인데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왕하고도 이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된 걸 이렇게 미루어 보면, 이 누가 의사가 이 고위 관료 데오빌로와 어떻게 관계가 돼서 이런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
뭐 요 정도 추론해 보면 어느 정도 너무 막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을 받은 데오빌로가 이 자료가 자기 혼자 읽기에는 이거 너무 커.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교회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회람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전도죠. 내가 들은 거 그걸 누구에게 이렇게 알려서 그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기록 목적 살폈고 이게 특징,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보죠. 마태는 마태의 그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한 1년 반 동안 제가 한번 강론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론을 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단단히 그걸 각오를 다져야 되고, 물론 모든 게 다 성경은 마찬가지겠지만 시작했으면 그 끝을 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누가복음의 이 특징이 있는데 그걸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 누가복음에는 아까 여기서 이제 그 1장 3절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상 그는 이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 탄생 기사,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 어디에도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살 때 그 어린 시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도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름받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베드로의 부르심이 기록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것도 딴 데서는 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에 기록돼 있고, 하여튼 자료 조사만큼은 이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잘 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 수 없는, 기록되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10장을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장을 해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고, 그리고 15장 그 유명한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 비유, 뭐 잃은 아들, 그 세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25장에 그 세 비유가 있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누가복음은 15장에 세 비유가 아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그 다음에 17장에 주인과 하인 비유가 있고요.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원통함을 품은 어떤 관과부, 그 비유죠. 이러한 비유는 딴 데에서는 뭐 찾아볼 수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그 자료 조사를 참 많이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이 누가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누가복음 끝, 사도행전 처음,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파 사역, 그것이 이제 집중되어 있죠. 아웃라인을 봅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참 특이해요. 그 요한복음서가 없었으면 또 오해할 만큼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게 이렇게 보여져요. 어느 명절에 가셨더라 뭐 이런 게. 근데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시납틱 가스펠이라 가지고 서로 비슷한 어떤. 근데 요한복음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있지만 공관복음엔 또 안 돼 있는. 근데 이 공관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번 정도 간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최소한 3번은 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형식이에요. 1장부터 9장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10장부터 18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내용.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보면 그냥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라고 생각 들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아니었고 누가복음은 또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서론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했느냐? 도움이 되니까 했지.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 1장에서는 제가 3단락만 좀 선별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장의 그 3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을 전해주고 가는 그 내용입니다. 자, 26절 여섯째 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섯째 달.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여섯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달이라는 거는 뭐 일이 벌어진 후에 여섯째 달인가? 그 전의 내용은 그 5절을 보면 그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어서 이름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그 아론의 자손이에요. 또 이름은 엘리사벳. 누구의 엄마냐?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요것만 제대로 알면 세례 요한은 어떤 족속이었다? 아론의 혈통이에요. 그럼 제사장 가문에 적합한 그 혈통이에요. 그 엄마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그 반열의 차례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데 이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에게 13절에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라. 천사가 알려줬어요.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임신한 후 6개월 후 요 소리죠.
그 6달 후에 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나타나요.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장소, 시간대 다 나타나죠. 요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뭐 어떤 걸 허술하게 그냥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게 아니라 다 얘기를 해. 시간대는 6개월이 지난 어떤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장소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거기서 태어날 아기는 누구의 후예? 다윗의 후예입니다. 이것이 또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등장할 메시아의 그 연결선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28절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제가 제목을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제 잡았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사가 갑자기 이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과 함께 이제 등장을 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뭐 몰라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 자, 은혜를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이 은혜란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느냐예요. 이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임한 후에 마리아의 삶은 어떤 삶이 됐느냐. 요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그 어휘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은혜로다. 은혜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하냐 하면 대부분 목사들이든 성도들이든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니까 은혜와 뭐가 연관이 되냐면 내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진 어떤 거. 이게 은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단어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다 이제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기뻐하라가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기뻐하라 이거와 평안할지어다. 자, 뉘앙스가 같은 게 아니죠.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는 이 앞에 벌어진 이게 평안해라. 이 평안을 어떻게 구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게 있죠.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뭐 이게 같이 엮여져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은혜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평안이 주어지는 어떤 이게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얘기를 흔히 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은혜가 임했고 천사가 이제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이제 깜짝 놀래요. 그랬더니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뭔가 했더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그 13절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계속 은혜라는 단어가 막 쏟아져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할 거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그냥 막 쏟아낸 거예요.
뭐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아마 알아듣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잉태하게 된다고? 근데 34절에 이게 약혼한 상태지 그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관계가 없었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리고 태어날 자 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거는 우리가 다 이제 입력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이제 나중에 벌어지는데 그 일이 이것과 연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선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나 됐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천사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좀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얘기는 끝나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요게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는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 몸 좀 써야 되겠다. 요거 하나입니다. 뭐 거기 위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몸 좀 잠깐 쓸게. 이게 은사예요. 은사의 종류에 잉태하는 은사는 없죠. 근데 은사를 우리가 배웠어요. 은사가 뭔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여기도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36절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한 걸 또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네 능력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널 찾아온 거 아니야. 그냥 너 네 몸 한번 잠깐 쓰겠다는 거야. 그걸 이룰 자는 누구의? 성령.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걱정하거든요. 그죠? 아니 내가 너를 잠깐 쓰겠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꼭. 자, 이제 마리아는 이제 뭐 이걸 내가 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천사는 걱정하지 마. 이건 우리들이 할 거야. 그냥 네 몸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은혜. 다시 그때 돌아와요. 은혜란 도대체 뭘까? 은혜를 받은 후에 이 마리아의 삶은 어떤 인생이 됐는가만 추적하면 은혜의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어떤 일을 경험을 했죠? 동네를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고난. 여기는 뭐? 파혼당할 뻔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마리아가 약혼자 된 그 요셉을 찾아가겠죠.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이런 일이, 요 얘기를 했겠죠. 요 얘기를 하고, 임신해서나. 우리는 이게 너무 상식화된 일이라,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 성경이 없었다니까. 그 요셉이 들었을 때, 속상하지 않겠어요? 열받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호박씨 같다 그러잖아요. 당했구나. 그리고 그 얘기가 안 들려 이제. 아니 변명도 좀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해. 아니 이거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들은 얘기니까 너무나 뻔한 정답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없다니까. 한심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 그래서 소문내면 돌 맞아 죽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강간했으니까, 불륜 저질렀으니까. 뭐 강간을 당했던, 뭐 어떻게 좀 뭐 눈이 맞아가지고 뭘 했던, 벌어진 건 결과물은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있어. 배신감 그냥 덮으려고 했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일. 자, 그러면 마리아가 겪었던 고통은 뭐였을까?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벌어진.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겪어야 될 그 고통이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 무슨 얘기예요? 소통의 단절을 겪는 거예요. 자, 은혜가 이제 뭔지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현실이 벌어진다. 그게 뭐더냐?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1장을 보면 마태복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잉태한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잉태한 거야 라는 말을 해줘요. 그때 비로소 자기도 알게 되고 요셉도 동일하게 뭔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마리아의 세계에 이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둘끼리는 소통이 돼요. 요거 이해돼요? 요게 교회라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은혜란 뭘까요? 은혜의 결과물은 뭐다는 점을 지금 봤고, 은혜가 뭐더냐? 지금 얘기 다 했어요. 네 몸 좀 쓰겠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네 몸을 좀 쓰겠다가 은혜예요. 요게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종교는 언제나 그 중심에 I, 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고, 뭔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예요. 거기에 부산물로 우리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원의 체계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내가 그 중심에 있어요. 천국을 가도 그 천국의 중심은 나예요.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천국화 시켜놨어요. 은혜가 뭐다? 마리아에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휘를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 엉터리 통역을 해온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번역이고 해석이고 뭐 설교고 다 곱하기 제로가 되기 때문에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영역입니다. 이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거를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 결과물은 좀 감당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곳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예요.
바로 그 다음 39절에서 40절 봅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단락이에요. 이제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결과물이 소통의 단절이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죠.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있어요. 그냥 불렀다는 게 뭔 얘기인지 그냥 보통 우리는 구원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는 바로 알자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해서 물질 세계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물질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이 일이 필요해요. 내가 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널 필요로 해. 이 정도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다. 요걸 소명 혹은 사명, 뭐 직분, 은사 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 소통이 도무지 안 되더라.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그냥 자기 길 가면 돼요. 그걸 누구하고 상담한들 괜히 상처만 받아. 마리아가 이 일이 있은 후에 39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뭐 했어요? 일어나 빨리.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좀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암시해 줬거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경험한 이 일이 누군가는 벌어졌으니 이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내게 벌어진 어떤 일, 이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게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 지금 유대 한 동네라는 것은 지금 유대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중간 지대를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벌어진 이것은 나사렛.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그 거리는 이 마리아에게는 이게 방해가, 이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빨리 만나봐야 돼. 왜? 이 일이 너무 큰 일이에요. 신앙인으로 변화됐다는 거는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39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 한 동네에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이제, 사가랴는 관심사가 아니죠. 여기를 찾아간 것은 엘리사벳을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41절. 엘리사벳이 이제 그 나사렛 저쪽 갈릴리에서 자기를 찾아라 온 마리아가 이제 무난함을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뭐 평안하냐. 근데 그 아이가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하나는 아기가 그러니까 임신해서 6개월 정도면 이게 배가 불어오르죠. 6개월 정도면 이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아이 태라고 부르죠. 복중에서 뛰어놀아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얘기하고 두 반응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복중에 있는 아기, 우리가 이름은 알죠. 요한. 이 태아 뭐 눈이라도 떴어? 없어. 그냥 형태만 그냥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게 뭘로 봐? 우리는 눈이 열려야 왔구나. 근데 이미 가려져가지고 있지도 않고 눈도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왜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여기 지금 이건 안 했는데 1장 17절에 보면 그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로 이 땅에 등장시킬 거야. 이제 천사가 엘리사벳이 아니라 그 남편 사가랴에게 말한 거죠. 그게 다 이제 엘리사벳에게 전달됐을 거고, 엘리사벳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고 애를 잉태한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요한이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상태? 지금 그냥 생겼나? 그건 난 몰라. 근데 이미 그 씨가 있어. 그냥 마리아는 지금 처녀의 몸으로 온 거예요. 덜렁덜렁.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그 아이는 한 6개월 정도 있는 아이. 근데 그 예수의 씨라는 그냥 말씀만 주어진 상태에 그 예수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임한 그 말씀을 보고 기뻐 복중에서 뛰놀았다. 말이 버벅이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한 일이죠.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세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해요. 그리고 서로가 알아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식체제는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어요. 최소한 3년, 7년, 10년 이런 것들이 영의 세계에선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즉각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를 아는 거는 열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그 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지식이 주어졌다는 거죠. 마리아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알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42절에 큰 소리로 이게 자기에게 오는데 가까이 있는데 큰 소리로 하진 않았겠지. 어느 정도 오자마자 이렇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알았지? 마리아한테 와서 웬일이야? 이게 우리의 인식체제죠. 웬일이야? 물어봐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어? 그러면 그때 복이 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점쟁이 같아. 궁금해.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래가지고 복채를 좀 준비해가지고 딱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이 문제로 왔지? 이거 같았고. 영의 세계가 비슷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점쟁이를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지식은 깨달아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에 눈이 열렸다. 어떤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계기는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깨우쳐 줬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잘 가르쳐. 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 다 알아지냐? 천만에요. 이거 똑같은 일이에요. 여기서도.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간 이유? 소통이 필요했어요.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엘리사벳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고요.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 일은 마리아에게만 벌어진 일이죠. 그죠? 이걸 흉내낼 수도 없는 거죠. 출애굽은 출애굽 한 번의 일이에요. 그걸 재현할 수도 없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걸 재현하고자 하는 것도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그 사건의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45절을 가면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요거는 지금 마리아가 이걸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세계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복에 참여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기뻐 떨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뭐 이런 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가 그 마리아에게 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뭔 일을 하는 것은 여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냥 태어난 거, 그분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 난리법석을 쳐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나와 관계가 있어? 근데 그게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하는 어떤 자로 바뀌었다는 거. 이 세계를 지금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는 알고 누리고 있는 자예요. 왜 이걸 보고 기뻐하고 설렐 이유 하나, 설레도 좋죠. 이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 결과치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복 얘기가 막 쏟아지는데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거, 성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있죠. 너무나 많아. 근데 너무나 많은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이미 실현됐고 그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이런 의미값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져. 그게 바로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그 약속들, 주님의 재림과 재림 시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돼서 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게 믿어지느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5절에 지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에 참여한 자라면 복받은 자라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서론을 좀 살폈고, 그리고 그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가 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잠시 네 몸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의 그 모습이죠. 내가 널 좀 잠깐 써야 되겠다. 잠깐 쓰는 게 아니죠. 많이 써달라고 해야죠. 죽을 때까지 날 좀 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나라의 일을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매일반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교회를 가라 마라 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복음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요. 그 복이 뭔지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마리아가 됐던 엘리사벳이 됐던 둘 다 주의 영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소통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은혜, 즉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다. 자, 오늘 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